할렐루야. 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까지 먼저 말씀을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러 오셨고, 그 생명을 주시는 기본 원칙은 바로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이 타락한 인간에게 첫 번째 필요는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장에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남입니다. 일단은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필요는 바로 첫 번째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4장에 사마리아 그 여자로 어떤 여기서 우리에게 예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거듭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땅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원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 삶 가운데 두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내적인 만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적인 만족의 필요함을 말씀을 합니다. 뭐 첫 번째 사건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도 5이 있었던 과거를 갖고 있고 그의 생활이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했습니다. 또 하루충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사람의 인간의 두 번째 필요는 만족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다 갖고 있죠. 우리가 성품도 좋고 또 깊은 학식을 갖고 있고 혹시 생활의 부유함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적이고 깊은 곳에는 항상 무엇인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텅 빈 체험을 우리 모두는 다 합니다.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든 간에 사람들은 깊은 곳에 항상 비어 무엇인가 부족함을, 텅 비어 있음을 다 체험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고 그 자리가 채워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자는 아까 말씀해 보면 이 6절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뭐 성경에서 그냥 시간과 현재 우리 시간은 6시간 차이를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제로 여기 때가 6시쯤 됐다 그러면 우리 현재 시간으로 우리가 이게 파악을 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정오. 사실 그냥 중동의 간습에 의하면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우리 한국 날씨처럼 그냥 낮에 장렬한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너무 더워서 다닐 수가 있지 않아요. 뭐 요번에도 우리 알마타도 그렇고 칭케트 같은 데 가면 막 기본 온도가 막 45도가 찍힙니다. 그럼 얼마나 햇빛은 그늘에가 있어야지. 그런 것처럼 정오에는 어떤 누구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주로 이제는 오후 늦게 시원할 쯤에 이제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물을 들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여자는 정오에 혼자 물을 우물에 길러 나왔다. 이것은 이 여자가 별로 그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저 여자는 또 이상한 남자하고 살고 있어. 다 결혼을 5번 했다며 늘 안 좋은 이야기를 늘 듣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이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남들의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또 만나면 또 물어보니까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서 아예 사람과 상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혼자 더울 때 여기 나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사마리아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인. 사실 여자라는 단어가 그냥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 성경에서 여자의 표현은요, 일단은 여자라는 의미는 약하다는 뜻을 갖고 약하다. 여자는 보통 이게 약한 그릇이요. 이게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여자라는 의미는 첫 번째 약함을 포함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다 여자에게 있어요. 남자들도 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자 하하를 주시면서 그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남자에게도 여자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여자에게 훨씬 더 남편이 필요합니다. 여자는 항상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만족을 추구하는 동경하는 그런 내적인 목마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뜻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자의 뜻은 항상 말한 것처럼 내적인 사모함과 목마름이 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여자의 위치에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항상 약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고, 우리는 누구야 한 게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항상 목마름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만의 여자가 같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 근데 목마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자도 목마랐지만 우리 누구요? 예수님도 목마라서 오셨어요. 우리들도 늘 내적으로 목마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셔야 그분의 목마름도 채워지고 있어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내적으로 나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어, 갈구함이 있어, 간절함이 있어, 이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느낌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느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기서 목마른 것은 이 사마리아 이 여자가 목마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더 목말라 하신다. 하나님의 목마름을 누가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이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역시 주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그 갈릴리 쪽에서 유대지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뭐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가도 돼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 근데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통과하겠다고 써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왜 의도적으로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데 왜 그 지역을 통과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서 그 여자를 기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체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우물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바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바로 그 뜻을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5절부터 6절 읽으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우물.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는 중동의 특별히 여기 사마리아 지역. 어떤 인종이든 지역이든 국가든 간에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그래서 항상 문화와 종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 문화와 종교가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야곱이 준 이 우물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늘 채웠죠. 뭐 거의 육신적인 목마름이지만 일단은 그들의 목마름을 늘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가문의 조상의 어떤 전통이나 가문이나 어떤 가르침 또 우리 유교 사상, 한국 문화에 아직 여기에 익숙해 있고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참 이러한 어떠한 종교적인 우물 이런 것들은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사상, 교육,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존할 거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고 종교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물 먹는 자는 또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나 세상적인 문화나 가르침은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설사 우리가 그런 어떤 지식과 사상과 그런 것을 가졌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또 목마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자가 이 우물가에 야곱이 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그 세상의 종교, 자기의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종교를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죠. 바로 13절에 보니까 이물 먹는 자는 또 다시 목마 1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많이 들어있죠. 이 물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의 내적인 무엇인가의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채울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우리 어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학위를 갖고 그다음에 뭐 대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나오고 또 그걸 넘어서 내가 또 박사학위를 추구하고 박사학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공부했으니까 또 다른 것도 한 가지 더 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학위를 추구하는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지만 진정으로 내적인 목마름을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돈도 마찬가지죠. 뭐 많은 사람이 돈을 안 벌어봐서 그렇다 표현하지만 내 통장에 한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1억을 딱 모으면 나 목표를 3억으로 잡아야겠다. 10억으로 잡아. 그래서 1억을 모아도 만족이 안 돼요. 다 그때까지 모으면 대략 기분이 좋을 때 딱 모이면 뭔가 또 부족해서 내가 좀 더 더해서 한 3억까지 모아보자. 어떤 분들은 막 5억까지 10억까지 막 그래서 계속 그런 물질로 이렇게 채우려는 마음이 또 그것도 사실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 또 여자들은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은 신발을 그렇게 좋아해. 신발을 많이 사시더라고. 비싼 거 사는 것도 같지만 싼 걸 많이 사지만 일단은 그런 어떠한 신발을 사면 아주 마음이 좋대요. 그래서 한번 사보지만 그게 몇 달 하겠어요? 또 사고 옷도 그렇고 모든 취미생활 같은 거에 만족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져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 물을 많이 마시죠.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이걸 소유하면 내가 아주 내 목마름이 사라질 거야.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자도 이 남편을 5을 가졌던 경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살고 있다. 뭐 사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우리에게도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이러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돈이 첫 번째 남편이고 사랑이 두 번째 남편이고 세 번째는 자녀가 세 번째 남편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것을 추구하고 했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상처를 주고 더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어떻게 해요?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내적인 사모함과 목마름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그 자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깊은 곳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내적으로부터 평강과 만족이 시작돼서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나중에 여기에 예수님이냐는 사마리아로 우리 유대로 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혼자 다니신 게 아니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쭉 올라가셨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 지혜롭게 너희도 제자들이 아마 가다가 배가 고프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떡을 좀 구해와라.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동네로 내려가서 떡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기다렸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항상 그 남편은 하면 그 여자에게는 항상 제의식이 있죠. 많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옆에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 여자가 쉽게 마음을 활짝 열고 반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여자를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런 사건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어쩌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목마르고 사모함이 있다는 거 내적으로 어떤 것도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가 학식이 많고 그가 재물이 많고 그가 똑똑하고 그가 부유하게 보일지라도 하물며 그가 어떤 세상에 취해 있을지라도 그들 안에는 다 텅 비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주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우리 안에 기쁜 곳이 채워지니까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설사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또 생활이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 내 예쁜 곳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목마름과 사모함이 채워졌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주 예수의 자리요 성령의 자리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행복이요 그 멀리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찾는 그 행복은요 바로 여러분 심령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위하여 기뻐할 때 거기서부터 행복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고 자꾸만 환경에서 남편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집으로부터 부유함으로 물질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잡히는 것 같은데 안 잡힙니다. 실제로 그것은 참된 행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과 늘 하나 되셔서 거기서부터 오는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여자도 목마라서 목마름을 때문에 우물에 나왔지만 우리 주님도 목마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목마름을 누가 채울 수 있는가? 목마름을 채우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죄인들이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냥 제자들은 배가 고파갖고 이제 저기 동네에 가서 그냥 떡을 구하러 갔다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떡을 갖고 왔을 때 여기 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배부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왜 그런가 제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이에 31절과 34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떡을 사갖고 주님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할 때 그 구원받은 그들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 주님께 영적인 양식을 올려드리라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한두 사람을 품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참된 양식 기쁨과 은혜를 더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만 목마르시고 우리들도 목마름이 같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뿐만 내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힘이 있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세상의 물을 먹고 있지만 그러므로 더 깊은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참된 목마름의 해결자인 생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깊은 곳이 만족감이 있고 갈급함이 채워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깊은 만족과 이 은혜를 남들한테 전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게